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의 마음의 집중력을 잘 발휘해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잘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름 만나 캠프 전에 아마 있었던 말씀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연구 이 다니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생각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왕에게 특별한 꿈을 주었다고 저희가 지난 말씀 시간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었죠? 그 꿈은 정말 보통 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아무도 이 꿈을 알려줄 사람이 없었고 해석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던 그 꿈과 그뿐만 아니라 그 꿈이 어떤 꿈인지에 대한 해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꿈을 다니엘은 당당히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또 왕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일이 우리 성경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이 어떤 꿈이었고 또 그 해석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은 전사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꿈이고 이 꿈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되어져 왔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기별이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31절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시여, 왕이 한 큰 신상 꿈을 꾸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느부갓네살 왕이 맞아! 바로 그 꿈이었어 하면서 그 꿈을 조금씩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신상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여기서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신상은 한 가지로 이루어진 신상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 쪽은 노시라는 금속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두 다리는 철, 그리고 발과 열 발가락은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신상이죠. 왜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신상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왜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꿈을 꾸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사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머리는 금, 그리고 또 가슴과 두 팔은 뭐라 그랬죠? 은, 그리고 허리는 놋, 그리고 두 다리는 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 이렇게 섞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신상이 어떻게 됐어요? 네. 뜨인 돌, 큰 돌이 날아와서 이 발을 쳤어요. 어디를 쳤어요? 머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허리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는 철, 얼마는 진흙인 이 발을 쳤을 때에 발로부터 철, 놋, 은, 금이 다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서는 여름 타작마당. 여러분, 여름 타작마당이 무엇일까요?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은 한 여름에 어떤 곡식을 걷어들이고 그 마당에서 뭐를 해요?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들을 이렇게 거르는 것을 하는데 요즘엔 다 기계가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어떤 망태 같은 걸, 여러분 망태라고 하면 뭔지 아시나요? 이런 사이가 촘촘한 그러한 큰 넓은 것을 가져다가 거기에 이제 곡식을 막 흔들면 거기에 이런 먼지들과 어떤 껍질들은 다 벗겨져 나가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네, 그런 겨와 같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의 해석을 우리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네,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왕은 당신의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가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왕만은 못하지만 다른 왕이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네, 다른 나라가 와서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나라, 그 다음은 네 번째 나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은 여러 나라들이 이 열 발가락 시대에는 딱 10개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나타나서 그 열국 시대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뜨인 돌,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뜨인 돌이 나타나서 발을 쳐서, 이 발을 쳤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가 머리로부터 쭉 내려와서 다리까지 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그 나라를 쳐서 이 모든 인간, 죄로 가득한 이 인간 세상의 죄의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 꿈과 이 해석을 알려주었고 또 이 왕 앞에 서서 이것을 담대히 이야기함은 왕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2장 44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우리 역사를 잘 아는 친구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오늘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나중에 역사를 공부하실 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 다음에는 은으로 상징된 메데와 바사,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어지게 되었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어지게 됩니다. 놋으로 표현됐는데요. 그리스는 실제로 이 놋을 활용하여서 청동을 잘 활용하여서 전 세계를 빠르게 점령한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철나라로 상징된 로마라는 나라가 실제로 있었고요. 아주 오랫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그러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국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은 이 발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머리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허리 시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열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 발가락 끝에, 열 발톱에, 그 끝에 발톱에 묻은 어떤 때와 같은 그런 때에 우리가 끝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바벨론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있었던 나라였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 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서 고맙다고 할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절한 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절을 올린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또 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흥망성쇠라는 말을 아시나요? 좀 어려운 말인데, 흥하고 망하고 또 성행하고 쇠퇴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인생이 흥하고 또 성행하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할 것이지만, 우리가 사단을 섬기고 이 죄를 중심으로 죄가 주는 그러한 쾌락과 또 죄가 주는 그러한 달콤함에 빠져서 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죄를 따른다면 우리는 쇠퇴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역사체계, 나라는 역사체계에 죄가 흥하고 성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멋진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